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만든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기준과 야망,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지도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집이 없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기도 하고, 또 집이 있는 사람은 내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집값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올라가게 해주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런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마다 자기에 맞는 기준, 자기에 맞는 욕망, 자기에 맞는 바램을 누가 어떤 지도자가 채워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자기의 바램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요구로 세운 왕과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세운 왕 사이에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히 출신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계획에 대한 반응에 큰 차이를 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에게 자꾸 침략을 당하고 전쟁에서 자꾸 패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백성들 스스로 짚어보았더니 옆에 있는 이 강력한 나라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왕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우리에게도 차라리 저 옆에 있는 부강한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은 처음부터 사람의 기대에 맞는 기대를 맞춰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또 성경에 표현되기를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컸다고 말할 정도로 키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처음 왕으로 세움받게 된 이 계기부터가 사람들의 뜻과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던 건지, 그래서 그랬는지 사울은
늘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도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순전하게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방식대로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까지 되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뜻을 이루어가는 왕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늘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통치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고 하지만 늘 백성들의 눈치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의 눈치만 보다가 자신의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결코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왕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찾으십니다. 그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왕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 왕은 사람들 보기에 외모가 준수했고 키도 컸습니다. 훤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장군감이다, 그가 왕감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온전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늘 그 하나님이 보신 대로 늘 그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두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혹여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죄를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면 그 죄를 끝까지 잡아떼고 부인하고 아닌 것처럼 외식하고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사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간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다윗을 통해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 약속 그대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사울 왕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기대와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내 삶을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외적인 조건과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는 삶을 산다면 결국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깨닫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중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 외적인 것, 외적인 조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결단하고 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크게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주여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